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구약성경 546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받은 말씀 영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유명한 사람 되기를 좋아해요. 애들 뭐 될래? 연예인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요? 유명해지고 싶다 이거죠. 사람들이 다 나를 좀 봐주고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을 또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 유명세는 어디로부터 근거하느냐, 남다른 면이 있어서 업적을 남겼다든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든지 하는 것들로 평가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화려하지 않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명하셨던 거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위인들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있기 위해서는 그를 따르던 사백인들이 있었어야 하고요. 그 중에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또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단역 배우들과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조연이나 단역 없이는 주인공이 두드러질 수도 없고 돋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정말 뭐라고 그러죠?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매니아들은요, 극장에 가서 영화 장면이 딱 끝나도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화면에 스태프들과 배우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것까지를 봐주는 게 예의다라는 거죠.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갈 때 봐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영화 장면이 끝나면 끝났다 그러고 다 일어나서 나오죠. 어쨌든 사람들은 그래서 화려한 것에 주목하고 두드러진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3년 반 끝에 가뭄이 해갈이 되는 그 갈멜산의 대결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핍절해 있었고 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멜산으로 이렇게 향해 가서 850대 1의 대결을 딱 벌여서 승리, 이렇게 이어지면 매끄럽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바댜를 아십니까? 저기 구약 성경에 있지 않나요? 그 선지자 오바댜랑은 다릅니다. 아합 왕 때 왕국을 맡은, 쉬운 말로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지위가 높다고 유명한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전혀 몰라요. 국무총리 누가 했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기억되는 건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를 15절에 걸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쓰게 하신 거예요. 이 15절에 걸쳐서 오바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댜나 엘리야나 다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강조하지만 기다림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3년이 길어요, 짧아요? 3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벌써 이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람의 시간 개념은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빠르기도 하고 더디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것일수록 시간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늦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녁 날짜 바라보면 그날이 올까 그런다고요. 그런데 뭐든지 막 심취하고 기뻐서 하다 보면 벌써 이렇게 됐어? 게임하는 애들이요. 1시간만 해야지 그러고 정신 차려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우리는 무언가 벗어나고 싶을 때,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 길게 느껴지고 좋고 뺏기고 싶지 않을 때 이거는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본문에서의 3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첫 머리에 뭐라고요? 많은 날이 지났다. 3년이 많은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날이었죠? 2절 끝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니까 흉년이 오고 가무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끝나질 않아요. 3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보냈던 3년은 많은 날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850대 1의 대결을 당당하게 신청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용맹스럽게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예?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그늘에 머리만 쳐박고 이게 로뎀나무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햇빛만 가리면서 나 죽여주세요 이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을 다시 무장하고 이제 850대 1의 대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3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당연히 긴 시간이었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1년이 길게 느껴지셨습니까? 짧게 느껴지셨습니까? 2020년 한 해는 오도 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한 한 해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그런 회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가득했었을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나 그 당시의 상황 견줄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이 더 심각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다려요. 1년, 2년, 이래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3년 차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때가 왔다. 아합 왕에게로 가라.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오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바라고 기다리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사울의 실수가 뭐였죠?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정당할 수도 있어요.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왔거든요. 약속한 시간에 안 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시간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인 거지, 내가 해놓은 걸 하나님이 해주시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아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처음부터 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해서 진행되어 오면 하나님이 따로 도장 찍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못해요. 회의 오래 하면 이건 믿음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의할 때 보면 항상 하는 멘트 있잖아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기도는 잠깐 하고 회의는 오래 하냐고. 기도를 오래 하고 회의는 짧게 해야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고 같은 마음으로들 앉아 있으면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수결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다수결을 따르죠?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합시다가 먼저 외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우리 원래회 하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봐요. 그럼 마음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마음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으면 우리끼리도 맞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오질 않았어요. 안건이 주어지면 내 편 만들기 시작하죠. 야, 나 이거 지지하니까 너도 여기다 한 표 찍어. 이런 일들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고, 비근한 예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가장 귀한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3년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3년이 아니라 3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약속받았는데 그 아들 낳기까지 몇 년이 지나요? 25년이요. 25년이 짧아요? 청춘 다 갔고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끝났는데 이런 생각.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 선포하지 않으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어땠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베고 잡던 돌을 세워 베델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22년이요. 남의 일이니까 22년이요 하고 쉽게 얘기하죠. 내일같이 22년이라고 생각해봐요. 모세는요,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왕궁이라 하지만 늘 불편해요.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다 아니까 40년을 지내요. 그리고 또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또 40년이요. 인생 다 살았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아이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러면 스스로 은퇴를 선언해 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의 뜻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면 아멘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앞서지 마세요. 아,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나설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건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빨리빨리. 우리 별명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정확한 타이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영어 공부 뭐 빨리 하는 과정들 막 선전하잖아요. 혹 뭐 이런 거, 또 시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야, 나도 영어 할 줄 알아 뭐 이런 거. 금방 될 것처럼 선전해요. 금방 되면 그건 실력 아니죠. 성경 통독 4박 5일 셉니다. 4박 5일 동안 성경을 다 띈대요. 다 읽어 버린대요. 읽고 버리니까 문제지. 말씀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밥 막 먹으면은 아버지가 혼냈어요. 꼭꼭 씹어 먹어요, 이놈아. 그랬어요. 왜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분해가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래요. 네. 기도도 빠른 응답 구하고 예배도 빨리빨리. 오늘따라 왜 설교가 지금도 서론이래, 아이고 언제 끝난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겨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교회 되는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기다림이라.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로 가라 명하십니다. 당연히 큰 사건은 뭐예요? 가라 명하셨으니 아합 왕을 만나고, 그래서 대결을 선언하고 850대 1의 갈멜산 대결 탁 보여주고
엘리야가 딱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오바댜가 나와요. 아합 왕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뭐 그닥 중요도가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 오바댜 말고는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처음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고 이제 잘 기억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중요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기억하고 계시더라. 왜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게 믿는 자의 가장 큰 보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인정해주고 교회가 인정해주고 교회의 역사에 걸출한 인물이 되고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오바댜의 얘기를 왜 여기다가 15절에 걸쳐서 쓰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극심한 가뭄 속에서 게다가 또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왕궁을 맡은 대신이라 해도 그런 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내 자리 날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실, 사회적인 상실, 정치적인 상실 다 상실하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니까 주의 종들을 3년 반을 먹여 살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니까. 찬양 또 한 곡, 다른 교회에서 특송한 건데요,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물론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 네. 찬양 가사가 좋아서 제가 그 가사를 들려드리려고.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그 섬김, 찬송,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오바댜의 경우는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3절 말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의 왕궁에서 그 왕궁을 맡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왕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악한 왕 치하의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대신이었고요. 사악한 왕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간신하는 무리들, 기회주의자들 널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부꾼들 사이에, 간신배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하면 저놈 누르고 내가 더 올라갈까, 이런 기회를 틈타는 기회주의자들 중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 안 맞는 거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를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두신 것을 알고 어려운 상황,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어요. 왕궁 맡은 자로 아합 왕 바로 밑에서 아합 왕이 가장 하고 싶었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 살려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다 돈, 명예, 세상적인 것, 권력, 여기에 눈먼 사람들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도 오바댜는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타나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네 주여 하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뭘 시켜요? 나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 살려낸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다 나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먼저 9절 말씀 보시죠.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잘못 말하면 나 죽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이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또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 내가 갔다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면 아합 왕이 내 말 믿고 갔다가 없잖아. 그러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이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너 엘리야를 만나고도 안 죽였어? 내가 엘리야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위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할 대답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두려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앞에는 거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거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해도 당할 것 같고 저거 해도 당할 것 같고 이래도 죽을 것 같고 저래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두렵지만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어떻게 숨겨 먹여 살렸겠습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행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앞에 이 개인적인 성격이 드러난 거예요.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는 그의 반응을 보세요. 약점 많고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엘리야가 말하니까 그는 그대로 바로 순종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너 다녀와. 가서 얘기하고 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 바로 다음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세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주저함 없이 나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인데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요,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어요. 가슴이 뛰었겠어요. 잘못 말하면 내가 가는 동안 엘리야가 딴 데 가면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합 왕 만나서 말을 꺼낼 때도 나 목 날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다.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다. 그래서 말을 하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만드는 역할을 오바댜가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바다를 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상황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바꾸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댜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두렵지만 이 일을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믿음을 바꾸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상황을 바꾸는 능력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